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죠. 세 가지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한 주간에 하나씩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세 번째는 업무나 환경, 또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주제 중에서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성공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바로 이 관계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두 번째 주간에는 바로 이렇게 관계 잘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사람 이해하는 것, 대화법,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사람의 그런 감정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에 내가 묵상을 통해서 은혜받고 감동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개발, IQ, EQ, SQ를 발전시키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줘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스타일대로 그냥 살면 삶이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식화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독서와 학습지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인생의 차이는 어떤 질문을 늘 하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 좋은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좋잖아요. 5, 7, 2. 멋있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발전시켜 나가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에는 푸른 초장의 배경을 놓고 그리고 666이라는 이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좀 아주 살벌한 으시시한 그런 느낌을 좀 주죠. 자, 저는 제목을 적그리스도의 표 이렇게 적어봤고요. 주님 재림 전에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패배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꼭 그 장면들을 보면은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666이라는 숫자, 그리고 배경은 이게 풀밭 같기도 하고 또 널판떼기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의미, 666의 의미.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요 666이라는 시스템을 컴퓨터화하고 그 컴퓨터 속에서 666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풀부풀 속에 들어가는 건 다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가인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성도들, 환난,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싸운다 생각하면 겁나는 일이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성도들은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일이 생겨야 주님의 임하심이 주의 나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오는 게 제일 좋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다가온 주님의 재림의 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다 왔어요. 다 온 겁니다. 이 666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싸움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네. 자, 연상법을 연입니다. 먼저 눈 감아 보시고, 이건 뭐 특별히 뭐 연상을 많이 할 건 없죠. 우선 666. 뒤에는 푸른 풀밭일 수도 있고, 널판지,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그런 널판지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성경 전체 역사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네, 적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뱀의 후손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래서 최초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애굽의 바로라든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게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스라든지 또 페르시아의 하만 같은 사람들, 또 로마 제국의 많은 핍박자들, 이게 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셨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에서 19장까지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만큼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날짜를 꼭 알아야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을 그려보고요. 뒤에는 계시록 19장. 왜냐하면 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 계시록 19장은 적그리스도가 잡혀 지옥에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자, 구조는 두 구절, 두 구절. 아시겠죠? 위에 두 구절은 주의 오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구절은 오심과 또 미혹받지 말라는 것, 요동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구절은 불법의 사람,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 두 구절을 기억하기 좋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감사하는 것 적어보겠습니다. 감사일기. 네. 이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게. 자,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우리가 그 앞에 다 모이게 될 그날.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그 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재림론 때문에 극단주의적 재림 이런 거 조심하고 그래서 이단들의 재림론 이거 조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확실한 징조,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자, 이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언어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언어는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늘 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들이에요. 친구들에게. 이런 말 하면은 우리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말들을 가끔 한 번씩이라도 들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해서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예수라는 말, 십자가라는 말이 빠지면 이건 구원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 예수에 대한 말, 십자가에 대한 말을 그냥 흘려 듣거나 안 듣거나 신경 쓰지 말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정말 친구를 아끼는 그런 언어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흔들리게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여기 보면 흔들리거나 이런 말이잖아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공포감을 만들고 말이죠. 고민거리를 만들어주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말, 담대하게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말, 이런 말들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막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 결국 멸망하고 만 겁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높이는 말보다는 낮추는 말, 겸손한 말들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배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실된 신의를 줄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성품도 생각해보고 언어도 생각해보고 하는 건 참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인속인신, 성답이단, 이증체검 이렇게 쭉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걸 저는 항상 세 가지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그 다음에 대화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는 자세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많이 좋아져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이에요. 오늘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반드시 등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써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습니까? 성전에 앉아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의 중심에 종교의 중심지로 보고 자기의 우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아마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옛날에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이 사람 성전에다 우상 세우고 돼지피 뿌리고 자기의 얼굴을 딴 동전을 만들어서 뿌리고, 네,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성전이 꼭 그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질문인데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영성과 전문성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영성의 분야를 하나 찾아보시고 변화해야 될 분야들을 찾아보시고 답을 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만날 사람들 쭉 떠올려 보시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 만날 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묻고 기다리면 내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감동도 주시고 어떤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